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은 동방박사들의 표를 찾아 베들레헴에 찾아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헤롯이 그것을 알고 자세히 알아. 나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그리고 나서 2살 아래 아이를 모두 죽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시온의 땅에서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네가 유대인이 왕이 맞느냐?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명패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명패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뜻으로 왕, 그리고 선지자, 대제사장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천군 천사가 시종 뜨는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일 첫째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자기가 지금까지 배탈은 업으로서 능숙한 자기 경험으로 아무리 해봐도 도저히 죽음 앞에 풍랑 앞에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배에 그물을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도저히 그들이 풍랑을 통해서 전복 위기에 있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선생이 우리에게 죽게 됐으니 우리를 돌아보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야 고요하라, 잠잠하라 했더니 풍랑이 멎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은 너희가 왜 아직까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능히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할 절대자요 자연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왕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고, 머가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죽은 자가 나으리 된 자를 살리시기까지, 그리고 죄사할 권세가 있는 것을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리요,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 아들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너희 믿음이 적은 연건이라
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9장 27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축복받습니다. 주생에 어떤 영웅이 어떤 힘이 있는 자가 자연 질서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자연 질서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무리를 거르셨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를 대적할 수 없으며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불임 중에 있던 파파 할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검푸른 홍해바다를 바르땅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지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예수 앞에 왔던 중풍병자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리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속이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분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왕복을 입는다고 평민이 됩니까? 왕은 평복을 입었어도 작업복을 입었어도 그분은 왕입니다. 육신을 입고 왔어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죽어서 무덤에 있어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왕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도 왕이요, 저주를 받아도 왕이요, 죽어도 무덤 속에 들어가도 왕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을 입었어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천지 만물이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는 왕의 실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건너편에 두 제자를 보내면서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버리니 끌고 오라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천군 천사 이와 같이 13절에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계, 우주계, 인간의 상사복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그리고 천사 사탄까지 다스리는 만왕의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역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곧 주님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는 것은 예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지배자요, 그리고
통치자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 주인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리고 건너편에 나귀 새끼가 놓여 있는 것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일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일성한다, 이언성취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느 곳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고 또한 주인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어떤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새벽에 제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라 바벨론처럼 택한 백성인데 멸망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인들을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아주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 형벌을 멸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아주 혹독하게 책망. 왜?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그래서 21절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청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는 어떻게 귀신처럼 많은 권능을 행할 때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해 이 불법을 행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공력에 따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찾잡아 어떻게든지 자기 유대계에 입지가 작아지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 공력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면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가 있고, 그런가 하면 나무, 풀 이와 같이 집으로 지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며 불로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나 불로 심판 후에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아멘, 부끄러운 구원은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공력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함도 온전히 이루었다함도니라, 주 예수께서 잡힌 바 되 그것을 잡으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원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11조 드리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가족과 자녀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 믿지 않는 보다 또 악한 자니라 말씀.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아수라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심판 때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이 티끌같이 되느냐?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마음으로 그냥 돈 많이 벌고 세상 욕망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수라 바벨론처럼 심판받을 때 심판받는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와 같이 공적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불에 탄 것처럼 공약이 아무것도 없는, 그나마 그래도 구원은 얻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원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멸하고 파괴하고 우리의 그 손에서 구원해야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저주와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아 지옥으로 영원히 멸망받도록 방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보면은 백마탄 자가 나오는데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백마탄 흰 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이와 같이 맹렬할진저 포도주를 밟겠고 그것에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수 있고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와 같이 전술에 능한 위대한 장군이라고 해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 천하장사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20장 1절 2절에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마귀를 알고 보고 잡을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앞에 마귀가 꼼짝달싹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유대인의 잘못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정책은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이와 같이 우리 인간계 우주계 연계를 다스리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상상할 수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인류는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하면서도 참혹한 멸망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시기에 범죄한 자에게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번제하여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된 것도 사랑이 없으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신 것뿐이십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원수가 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하면서부터 화목한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이세했던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가정이 깨어지고 형제 우애가 깨어지고 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도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마귀가 하는 중요한 일은 평화를 깨뜨리는 일. 사탄마귀 행복하게 살던 아담의 가정을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 저들을 유혹하여 저들이 누리던 평화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뜨려졌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깨뜨려졌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과 싸움뿐인 이 죄악된 세상,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형제간에 이웃간에 원수로 만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평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자로 이사야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그렇습니다. 그가 능력의 왕이요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그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이웃과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는 평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에 참된 평화를,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된대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라 말씀하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예정하시고 특정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의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새의 구덩이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새의 우리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평화의 왕으로 임하시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대적과 갈등이 사라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참 평화와 참 평안이 참 기쁨이 세상에 도래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다스리게 되면 완전한 평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강구했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 강식의 질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왜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까? 인간이 세상에 강한 자가 악한 자를 잡아먹고 남은 것을 빼앗으려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물어뜯고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야 하는 양육강식의 질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늘 시끄럽고 미워하고 시기와 분쟁과 전쟁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강약신 질서가 다 사라져서 맹수들이 약한 짐승과 함께 어울려 살고 세상 모든 사람 서로 죽이고 해치고 뺏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돕고 보듬으며 행복하게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평화의 세상, 샬롬의 평화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는 이 세상 그게 같지 않나. 할렐루야. 평안. 예수님께서 오시면 대적과 갈등이 사라지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참 평화와 참된 평안과 참 기쁨의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이 쓴뿌리가 내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뿌리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뿌리째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늘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의 정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불화했고 에서와 야곱이 불화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불화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쟁은 불화의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전쟁과 불화와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이 말씀이 내게 신비에 새겨졌어. 노예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도 화목한 거예요. 왜? 평화의 왕으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때는 누구든지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평화의 왕이 우리 가정에 임해야, 우리 교회에 임해야 천국이 되고, 아멘. 시기 질투 분쟁 전쟁뿐이 추억된 수 있어. 사악한 마귀는 가전수단 방법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교회 붕을 갈아먹고 회방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
그래서 에베소서에 다른 말하지 않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낭이는 송아지보다 아주 작은, 호산나 다윗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력하지 나무를 꺾고 예수님이 가는 앞에 깔고 자기 옷을 겉옷을 깔고 벗어 호산나 다윗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송아지만도 못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 일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겸손이에요. 낮아지고 종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주인이 십자가에서 몸찢어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인은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고 죄인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신실한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섬김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자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와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은 모든 사람이 비웃을 거리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메시아는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인 것을 보이기 위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정도 섬기러 오셨습니까?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나를 버리고 겸손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선봉이라는 것은 망하고 싶으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뼈리에 좌정하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리라. 이게 사단이 앉으리라.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을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 겸손했던 그가 강하게 마귀가 역사하면서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만해서 결국은 느보산 전투에서
기쁨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천국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자기 백성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음을 알려면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극형을 먼저 받은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에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너희만큼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기뻐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는 것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에게 사술에 놓여 평화롭게 누릴 것을 생각하며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채찍의 몸에 찢겨 나가도 기뻐했다는 거죠. 왜? 질병에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에 이와 같이 등의 허리가 밧고랑처럼 채찍에 맞아 찢겨나가도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십자가의 섬김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는 엄마 품 안에 있으면 편안을 느낍니다. 정말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평안합니다. 엄마가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안온감이 어린아이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어머니는 내가 이 생명을 돌아보고 있다. 나 없이는 이 아이가 한 시간도 아니 잠시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사랑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동시에 어머니는 기쁨의 희생과 고통 속에서도 어린아이가 평안히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이 십자가가 없이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섬기는 것이 박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체 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하면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섬김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김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쓰며 쇠족식을 통해서 너희가 이같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섬긴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늘 땅의 주인이시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계셔야 가정이 평화하고 할렐루야. 또한 겸손한 왕으로 섬길 때에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 교회가 천국이 되고 오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요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늘 기뻐하며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늘 믿음 안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할렐루야. 부끄러운 구원받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